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함으로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고 정결, 주여,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4장, 통일 찬송가는 49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34장, 통일 찬송가는 491장이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극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의 전으로 혹은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 심령을 만지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가슴을 졸이며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더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들답지 딸답지 못한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권력자만도 못하게 여기며 함부로 정말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던 것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움으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가니까 사실 우리 마음도 지치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런 위협 속에서도 정말 어려움 중에서도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성도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쌓아올린 그 모든 문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발전시킨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각국에서 지금 과학자들이, 의학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좋은 약, 정말 효과적인 약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 나오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 시비거리를 잡기 위해서 오던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이끌려서 나오던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논란거리를 일으키는,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물론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세리라고 하는. 그런데 죄인들은 정확하게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 수 없어요. 한마디로 상종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늘 하던 대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의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비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결국 죄인들을 만나주고 말씀을 하고 식사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누가복음 15장 전체 3절부터 나오는 일련의 비유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70양 한 마리 비유, 그 다음에 70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70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이제 3절부터 그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상종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는지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이해의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소위 모든 죄인들에게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믿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들 곧 죄인들에게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자기들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존재처럼 멸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과 상종하면 자기들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면 죄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런 간극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죄인들에 대한 이해예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고, 따라서 멸망받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이라고 단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었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자격도 없다라고 치부하고 그들을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을 포함한 죄인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들이 겪었을 고통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었고요. 성전이나 회당 등등 종교적인 장소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거나 요새 흔히 하는 어떤 상담 같은 걸 하거나 그런 거요, 일체 그런 행위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신앙적인 접근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들을 수가 없었던 말씀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논리에 대한, 그들의 논리에 대한 나름 저들의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지도자들의 논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죠. 냉대와 멸시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자,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었고요. 그 어디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스스로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그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 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았던 길, 살아온 길, 그리고 익숙한 길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 더 좋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 하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왜 그 따위로 살고 있냐고, 먼저 너희 직업도 바꾸고 버리고 너희 삶을 바꾼 다음에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냥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신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보신 것이 있어서 그것은 그들 안에서 꿈틀거리는 영적인 사모함, 이거를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심령의 가난함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도자들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길이 살 길이다, 이 길이 우리 답을 찾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껍질을 과감하게 깨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기들의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딱지를 붙였던 삶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다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았더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그런 결단에는 실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멸시를 받던 그들인데 예수께 나오는 모습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본다면 더 멸시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리 없지만 그들은 예수께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재빨리 시비를 겁니다.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들의 속이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분노로. 선 여러분, 소위 세리들과 죄인들은 비록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세를 등에 업고 있었기에 그들의 삶은 견고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 세계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도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안정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그런 삶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안정적이고 익숙하고 편한 세계 너머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들은 과감히 그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23장의 예수님 옆에 한 강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23장의 한 강도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를 했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현재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제공하는 양식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제공하는 빵들, 그것이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탈진하기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로, 어서 물로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사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참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직분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생활은 교회생활이고 세상생활은 세상생활일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어느 민족 못지않게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이 그만큼 뛰어난 만큼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참 양식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그 취해서 살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다. 단지 간식일 뿐이다. 이 세상이 주는 먹을거리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양식은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았듯이 속지 말아라. 오직 예수만이 참 양식이고 참 음료다 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원천적인 질문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교훈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간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의 소유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날마다 이걸 확인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소유냐고 하는 것을 날마다 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받아 먹어야 되고 무엇은 절대로 받아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박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명예 등등에 현혹되어 그것들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 권력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에 현혹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거부와 수용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 아무리 멋있었고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넙죽 주는 대로 다 받으면 안 돼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거부하는 힘이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거부와 수용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이것을 너희가 가져야 너희가 참으로 의미가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그 구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많은 여러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그건 한쪽에다 팽개쳐놓고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서 찾고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라고요.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자유, 행복, 힘, 명예, 권세, 재물, 건강 등등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좋죠. 그러나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건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지금 처한 인간의 현실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뭐가 확실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뭐가 확실하고 뭐가 영구적이냐고요. 인간이 공들여 쌓은 탑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교만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나 정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우리 인간적인 현실, 한계를 봐야 돼요. 인간이 쌓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희망은 인간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포기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고집하고 있는 것들, 예의중지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고요. 그때 여러분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참된 번영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너무 지금 그 세상 속에 그냥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요. 정신이 없이 세상 속에 빠져서 삽니다.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 세상 것에 빠져있던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모르게 손상을 입힐 만한 것들을 찾아내가지고요, 그것을 버리는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노틀담 대학과 에일 대학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요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이 질문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잠을 못 이루도록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는가?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는가? 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직면하고 그는 갈등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성공이, 그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워낙 유명해서요, 강연 계획이 3, 4년 앞에 게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강연료도 엄청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유수 공항에 가면 영접 나오고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성공했어요. 근데 그는 나의 성공이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그는 들었어요. 아까 그 질문과 함께 그 내면의 소리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의 성공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가,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가, 이 고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민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예, 축복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진짜 축복이 뭔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질문이 떠올라도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게 중요하냐?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성공이 자기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멘토인 장반예 신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요 교수직을 버리고 라르시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데이브렉 캐나다 있죠. 그 라르시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남은 생을 거기서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저서를 대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그 라르시 공동체에서 그때 집필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영성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질문을 담은 In the Name of Jesus 라고 하는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책에서 이 질문을 대하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딱 정했어요. 감히 저도 계속 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저 같아 있는 데는 우리가 온통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고민을 하십시오. 그 고민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빠져서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얻기 위해서 믿음 쳐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대신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얻어야, 그것들을 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자신 것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 것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세상에 속하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자꾸 왜 세상에 속하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소유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직 그분에게만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늘 감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늘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몰입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이 세상에 주는 양식이 절대로 나한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목말라 하는 삶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 수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시면, 그 하나님께 몰입하시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직분 얻어가지고 무슨 하는 거,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간절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목말라함.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쉽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그 이야기를 너무 간단하게 봅니다. 그냥 만나보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비록 멸시를 받고 미움은 받지만 그래도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세가 뒤에 있다고요. 아니, 세상에서 부러울 거 없어요. 아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얼마든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들에게 그 마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구나, 생명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구나, 이거 알려줘야 돼.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저는 교회가 너무나 문턱이 높아가지고요, 쉽게 교회 못 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서울역 앞에 대형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 한 10수명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사람들이 몰랐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어찌해서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오래됐으면, 제가 뉴욕에서 생활한 지 84년, 85년이니까 그분이 그 마사지 팔러에서 일하시는 한국인들 자매들을 그러니까 선교사 역할을 했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나는 죄인이니까 교회 올 자격이 없어. 아니 그런 논리가 아직도 교회 안에 있어요. 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알죠? 알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그 별것도 아닌 거, 참 양식도 아닌 것에 빠져가지고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그렇게 왕창 쏟아붓는지 합니까? 그것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계속 기억해내면서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수 없어서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득의 10분의 1은 주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대면 예배와 동영상 예배를 겸해서 지금 드리고 있고요.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끝났습니다. 밤 2시가,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이죠. 2시가 1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조금 더 주무실 수 있었죠.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370장 통일사로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날마다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